네, 안녕하십니까. 그리스 로마 종교와 신약 성서의 저자 조재영 박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2018년에 북크크라는 출판사를 통해 출판되었던 저희 책 그리스 로마 종교와 신약 성서에 대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북크크 출판사는 이제 POD 형식의 출판사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서점에서 제 책을 주문을 하면 그때부터 인쇄가 돼서 옵니다. 그래서 일반 뭐 알라딘이나 교보, 예스24에서 주문하면 한 열흘 정도 걸리고 북크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문하면 한 뭐 4, 5일 정도, 4일 정도 걸립니다. 그 대신 이제 북크크는 이제 택배비 2,500원을 이제 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서점의 시중 인터넷 서점은 10% 할인에다가 배송비를 무료로 하니까 약간 시간이 넉넉하시면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주문하시는 게 유리하고, 그 다음에 급하게 보시려면은 북쿠쿠 그 인터넷에서 북쿠쿠 치시면 돼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주문하시고, 그 다음에 이북으로도 여러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은 www.bbk 북쿠쿠.com. 네, 그래서 그걸로 주문하시면 되고요. 약 한 뭐 15년 정도 한국에서는 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그 만화로 나온 토마스 불핀치의 그리스 로마 신화 시리즈가 꽤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책은 이제 토마스 불핀치의 원작을 서영이라는 분이 그림을 그려서 어린 학생들이 흥미롭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접할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요새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은 기성세대에 비해서, 저희 세대에 비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야기들에 굉장히 친숙합니다. 서구 사회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는 성서의 이야기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종교적, 문화적, 사상적 토양을 서구인들의 마음속에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와 그리고 헤시오도스의 작품들, 신통기, 뭐 일과 나날들을 뼈대로 해서 뭐 플루타크, 그다음에 호메릭 호모의 시들, 이런 여러 가지 그리스 문학 작품들이 이야기들이 섞여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의 이름과 철학자들이 사실 신약 성서에도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하고 13절에 보면 제우스와 헤르메스, 그다음에 19장 35절에는 아데미. 물론 이제 이게 개정 개혁에는 약간 그 한자식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35절에는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언급됩니다. 그건 이제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나오는군요. 이런 직접적인 언급은 작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언급보다도 이제 간접적인 인용과 인유와 메아리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와 유대교적 배경에서만 신약 성서를 읽게 되면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기독교인들도 신약 성서를 읽을 때 종종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왜 예수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했는가? 예수는 어떻게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될 수 있는가? 구약에서는 인간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왜 신약 성서 기자들은 영혼이 더 중요하고 영혼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는가? 이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저는 그리스 로마의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즉 신약 성서의 어떤 부분들은 구약 성서와 유대교 배경이 설명을 해주지만
또 어떤 부분은 그리스 로마의 문화와 종교의 배경에서 더 잘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약 358쪽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올 6월에 2021년 6월에 이제 가문사에서 이 책에 대한 개정 중복판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때는 아마 책값이 좀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이 북커크 책은 더 이상 아마 이제 판매를 중단시킬 예정인데, 자, 이 제 책의 이 주요 논점이 이렇습니다. 어, 그리스 로마 종교의 주요 사상들이 신약 성서 본문들에 어떻게 연관되고 또 영향을 주었는가를 아더 러브조이가 처음으로 제안한 사상의 역사, 히스토리 오브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이 책은 연구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 로마 종교의 흐름 안에서 형성되고 흘러나온 사상이 어떻게 기독교 신학, 그리스도교의 신학으로 합쳐졌으며 또 그리스도교는 그 사상의 물줄기 흐름과 방향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바꾸었는지를 관심을 가집니다. 즉, 제 책은 그리스도교의 기원이 단지 유대교적 배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배경에서 헬라화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신학적 개념인 신론, 기독론, 인간론, 그리고 영육 이원론과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한 이해, 삼위일체의 배후에는 그리스 로마 종교라는 강이 쏟아내는 무수한 물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강은 지류가 아니라 유대교라는 강과 어깨를 마주하는 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책의 주요 구조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책은 서문을 제외하고 크게 이제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그리스 로마 종교와 신약 성서의 관계를 다루는데 주로 제가 2015년에서 2017년에 그 한국 성서학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성서마당이라는 잡지, 성서 잡지죠. 연재되던 내용들이 뼈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일부는 이제 평신도들도 이제 무난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리스 로마 종교와 신약 성서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이제 많이 제공합니다. 2부에서는 그리스 로마 종교의 관점에서 신약 성서 연구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 그리스 로마 종교를 이제 1부에서 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했기 때문에 2부에서는 이제 이러한 그리스 로마 종교의 관점이 신약 성서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요한복음 6장 51절하고 59절, 18장 1절하고 18장 1절에서부터 19장 42절, 누가복음 9장 28절하고 36절, 사도행전 12장 6절하고 7절, 사도행전 16장 25절하고 26절, 사도행전 22장 14절을 중심으로 이제 제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2부는 제가 신학 전문 학술지인 신약논단, 기독교 신학 논총 등에 게재했던 논문들을 수정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신학자들이 아니면 읽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은 독자라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3부는 이제 부록 형식으로 제가 넣었는데요. 제목은 1세기 팔레스틴에 영향을 주었던 고대 로마법의 역사와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신약 성서에 나오는 일부 일처 혼인 제도의 기원이 로마의 혼인법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이 부록으로 잡은 이 부분도 사실은 신약 성서와 그리스 로마 종교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뭐 2부의 내용으로 넣어도 좀 무난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먼저 그리스 로마 종교는 고대 근동의 종교들과 융합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호메로스, 영어로는 호모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와 그리고 다른 호메로스의 시들 속에 등장하는 신들과 인간의 이야기는 그리스 로마 종교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학적 구조로서 호메로스의 작품들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나타나는 종교적 제의와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주제들, 예를 들면 신론, 인간론, 기독론, 영웅론 등 이런 주제들을 통해서 호메로스가 또는 헤시오도스가 그리스 로마 종교에 준 영향을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또한 월커 버커트가 그리스의 종교를 영웅들의 종교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스 로마 종교에는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영웅들과 고귀한 죽음을 한 고귀하게 죽은 사람들을 숭배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모방하여 신약성서 기자들이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을 영웅들로 묘사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의 독자들에게 감동적인 기독교 이야기를, 그리스도교 이야기를 영웅들의 이야기라는 그 패턴 속에서 설명을 했다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 이 책에서 이제 제가 이제 황제 숭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황제 숭배는 로마 종교가 발명한 독특한 지혜이지만 이 또한 영웅 숭배의 범주 안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군대 내에서 남성들이 주로 참여했던 미트라 제위와는 달리 주로 여성들이 참여했던 디오니소스 제위는 그리스 로마 종교의 신비주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됩니다. 이 신비주의 종교가 죽음과 부활과 영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발전시켰고 이것이 동시대의 기독교 신학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이시스 제의를 통해서 그리스 로마 종교의 포용성과 독특성을 살펴본 후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종교 전통이 로마 시대에는 어떻게 계승되어 발전되었는가를 살펴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의 철학적인 종교에서 플라톤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 영향력을 중심으로 그리스 로마 종교가 고대 영지 사상과 2세기서부터 4세기의 기독교 영지에도 연관되어 있음을 죄송합니다. 논하는 것이 저의 독특한 관점입니다. 즉 2세기, 4세기의 그리스도교 영지주의 자체도 그리스 로마 종교와 연관되어 발전했다는 이론을 제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공헌점, 우리 한국 신약학회 좀 공헌점이라면은, 저는 이제 클레몬트 대학원 대학교에서 그리스 로마 문학과 신약성서의 연관성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를 한 데니스 맥도날드 선생님 밑에서 제가 수학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종교와 신약성서에 대해서 깊이가 있으면서도 어떻게 풍부한 또 내용을 좀 소개한다라는 것이 좀 이 책의 공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룬 책들은 있지만 그리스 로마 종교와 신약성서를 그 관계를 다룬 책은 아마 저희 책이 다른 부분에서 조금씩 다른 것도 있지만 이게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저희 책이 유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이제 국내에서 번역된 책 중에서는 앨버트 베리 지은 신약 시대의 사회와 문화라는 제목의 이 책이 아마 저희 책과 좀 근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다루고 있는 범위와 내용은 서로 이게 그 기술하는 범위와 내용은 매우 다릅니다. 앨버트 벨의 신약성서의 사회와 문학은 이제 오광만 님이 번역을 하였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2016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벨은 신약의 유대적 배경을 간략하게 다루고 그리스 로마 철학과 종교 사회 구조 등을 다루지만
이것들을 신약 성서의 관계는 전체 10장 중에서 한 장으로 피상적으로 소개합니다. 반면에 로날드 내쉬의 책이 번역되었는데요. 번역된 책 제목이 복음과 헬라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헬레니즘 철학과 그리스 로마의 신비주의와 영지주의를 종교사학파의 주장을 반대하는 측면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의 입장과는 굉장히 좀 달라요. 서구에서는 종교사학파에서 그리스 로마 종교와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책이라고 이 내쉬의 책은 할 수가 있습니다. 내쉬의 책은 이런 종교사학파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약성서 본문들과 몇몇 그리스 로마의 신들, 예를 들면 디오니소스, 아폴로, 신비 종교의 신들, 이런 신들과 그리스 로마 문학과의 비교 연구는 논문들을 통해서 많이 연구되었지만 단행본으로 나온 책들 중에서 저희 책 그리스 로마 종교와 신약 성서란 제목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터 버커트의 그리스 종교라는 책의 내용에다 그리스 로마의 신비 종교가 죽음과 영혼의 개념 형성에 준 영향을 찾아내어서 그리스도교의 기원에 대한 이제 좀 깊이 있는 통찰을 제가 시도하였고요. 통찰을 찾으려고 시도를 하였고, 그래서 저의 저서는 구약 성서와 유대교적 관점에서 신약 성서를 해석하는 대부분의 연구서의 내용과 또는 관점과도 매우 다르기 때문에 좀 새로운 좀 창의적인 해석을 제가 제시를 합니다.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저의 책은 국내에서는 드물게 그리스 로마 종교와 신약 성서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에우레피데스, 그러니까 영어로는 유리피데스죠. 바카이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와에 나오는 본문들을 신약 성서 본문들과 비교해서 미메시스 비평법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봐서 이제 두 개의 본문을 이제 미메시스 비평이 이제 상호 텍스트성의 어떤 문학적 양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서 신약성서 해석의 새로운 어떤 방법론 그리고 새로운 해석을 제가 제시합니다. 신약성서 본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추구하는 학자들에게 사상사 비평법, 상호 텍스트성, 미메시스 비평법의 사용법을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배우고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예를 제 책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아마 가장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거죠. 신약성서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구약에서 어떤 직접적인 인용구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호메로스 이름도 없고 헤시오도스 이름도 없고 뭐 제우스와 뭐 이렇게 뭐 스토아 학파 이름들이 사도행전에 잠깐 나오는 것에 비교해 봤을 때 구약 성서는 엄청나게 많이 인용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 로마 종교 관점에서 신약 성서를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좀 아마 독자들 좀 이해하기가 또 고정관념을 깨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약 성서에서 시편과 이사야서의 본문들은 가장 많이 인용되고,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자 이름 자체도 여러 번 나타납니다. 뭐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사도행전에서 몇 번 제우스와 헤르메스, 아데미의 이름이 나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약 성서의 본문들은 직접적으로 많이 신약 성서에 인용됩니다. 아무리 헬라화된 유대인들이 주로 70인역을 사용해서 구약 성서를 인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에 있어서 구약 성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은 주로 특정한 본문들에 나타난 그리스 로마
종교와 문학의 영향력을 다뤘기 때문에 신약 성서의 구약 성서 사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가 좀 더 뒷받침된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리차드 헤이스가 상호 텍스트성을 이용해서 바울 서신들 안에 메아리아 인유로 남아있는 구약 성서의 영향력을 밝혔듯이 신약 성서에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또는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구약 성서의 영향력이 그리스 로마 종교와 문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어, 살펴보는 것. 이것이 아마 이 책이 앞으로 더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예수님 당시의 신약 성서 기자들이 유대인이었지만 헬라화된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굉장히 단순히 그리스 로마 종교를 본받자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극복하고 좀 더 나은 디오니소스, 좀 더 나은 제우스의 어떤 그런 모습, 그러니까 좋은 점들만 취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호메로스 또 그리스 로마 종교와 문학의 어떤 배경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했다는 것, 그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종교 신약 성서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신약 성서를 새롭게 해석하고 또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이 더 자세한 것들은 아까 제가 소개한 저희 책에 대한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